창세기 43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빛뚫고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해요. 제가 2주간 금요 성령 집회 설교를 못했죠. 한 번은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또 지난주는 우리 부목사님 말씀 전하셔서 요셉의 이야기가 잠깐 끊겼어요. 그래서 요셉 어디까지 들었지?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복습하는 마음으로 지난 시간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애굽에도 그랬지만 그 인근의 모든 지역이 기근에 휩싸였죠. 그래서 대흉년이 들고 기근으로 신음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는 식량이 있다 하니 거기서 좀 구해와라 해서 1차 식량 구하러 떠났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번은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2번째 구해올 때는 조건이 있었어요. 막내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곡식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 절대로 못 데려간다 하면서 한사코 버텼습니다. 그러나 이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죠. 온 가족이 식량이 떨어져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평생 내 품 안에서 절대로 내보내지 못하겠다고 붙잡았던 이 베냐민을 내어놓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중요한 것을 내려놔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절실하고 절박했던 그 야곱의 모습으로 신앙인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너 왜 그것을 그렇게 꽉 붙잡고 있니? 그거 내려놔. 그럼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하시면서 우리 손에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소중한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심장을 내어놓는 것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못 내놔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놓지 않으면 굶어 죽겠구나. 이런 상황까지 가면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빈손이 되었을 때 그 빈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베냐민을 죽으러 가는 길로 내몬 것은 절대 아니었죠.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베냐민이 요셉을 만나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들이 일어나죠. 이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이거 못 내놓겠다고 꽉 베냐민 붙잡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 이후의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놓아라 할 때는 나이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아멘 하고 헌신하며 내어놓을 때에 그 손에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준비하신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무언가 꽉 붙잡고 있으면 기도 안 해요.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은 창세기 43장 1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 도착했어요. 1차 식량 구하는 것 말고 이제는 2차 식량 구하기에 나선 거죠. 요셉이 베냐민을 봤을 때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때 형들 다 봤거든요. 1차 때 본 형들의 얼굴을 알기 때문에 2차 때는 못 보던 녀석이 하나 더 왔네? 저 녀석이 베냐민이구나 하고 금방 알아봤겠죠. 그런데 사실 이 요셉이 베냐민을 마지막 보았을 때,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그 베냐민 나이가 어느 정도나 됐나 하고 살펴보니까 1살이나 2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갓난 아기 때 이렇게 노예로 그냥 그렇게 팔려갔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정이 미묘하고 복잡했겠습니까? 딱 보는 순간 내가 1~2살 때 보았던 저 갓난 애기였던 이 막내 베냐민이 저렇게 커가지고 여기 왔구나 하는 10대가 돼서 이제 온 거예요. 마음이 울컥하고 내가 돌보지 못했는데 형들한테 내가 당했던 것처럼 괴로움 당하고 또 시달리고 그러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울컥 들었을 거고요. 그런데 무사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도가 되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과 베냐민이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만약에 흉년으로 굶어 죽을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요셉과 베냐민 만날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만남이 문제를 통해서 사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시는구나. 혹시 나에게 내려놓으라 하는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꾸려나가실 더 큰 일을 제가 소망하며 나가서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 맡김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이 드디어 요셉 앞에 서게 된 것이죠.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형들도 이제 아버지도 나중에 요셉 앞에 설 거 아니에요? 이 만남을 갖게 만들어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사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많이 비유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떠나요.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갖다 붙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시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친밀해질 때에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들을 내가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 청지기에게 부탁을 해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일행들을 내 집으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라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총리가 먼 곳에서 온 이 식량 얻으러 온 사람들을 총리 집으로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야. 이 영광 중에 영광이죠. 어떻게 정말 신발 같은 우리 존재를 그렇게 높여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이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아멘. 여기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요셉의 형들 얘기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면서 두려워했대요. 그리고 두려워한 이유가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식량자루 가지고 갔을 때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뭐예요? 식량자루를 하나 풀었더니, 그 자루를 풀었더니 그 안에 식량 사려고 가져갔던 그 돈이 고스란히 그 식량 주머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푸른 거 다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때 참 고민 많이 했죠. 이게 야 횡재다 이게 아니라 와 이거 무슨 일이지? 이거 무슨 꿍꿍이야? 도대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마음에 근심이 있었는데 이 근심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의 집으로 총리의 집으로 데려가 우리에게 이전에 정탐꾼이라는 막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시므온은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그 심술 그 아주 마음도 모를 그 사람이 지금 우리를 밥을 먹이겠다고 집으로 데려가? 이건 뭔가 함정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러면서 퍼뜩 들었던 생각은 그때 자루에 담겨 있던 돈, 이 돈 가지고 우리를 지금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거구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고 지금 이렇게 꿍꿍이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요. 정말 큰일 났다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잠시 후에 총리 집에 도착을 해요. 그러자 집에 들어가는 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이제 청지기에게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자루를 열어둔 돈이 있었는데 그 돈 우리가 어떻게 훔쳐간 거 아니라고.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루에 그냥 담겨 있었던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돈도 그대로 가져왔고 그리고 또 식량 새로 살 돈도 그대로 가져왔고 돈을 2배나 우리가 준비했으니 우리를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즐기지 못하는 이 마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마음. 요셉은 사실 이미 부자잖아요. 요셉은 이미 젊고 튼튼한 그러한 종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들에게 무슨 돈을 더 요청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겠습니까? 정말 요셉은 순수한 마음으로 밥 먹이고 싶어서 그렇게 불렀는데 형들은 겁먹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말이죠, 과거에 지은 죄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늘 그게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말이죠, 언젠가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이게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계속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형들이 지금 우리 노예 삼을까 봐 그 형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셉을 몰라요. 그리고 그 요셉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물론 죄책은 있어요. 우리가 그때 요셉을 팔아서 우리가 막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건가? 요셉이 다 들었죠. 하지만 모른 척했죠. 아직 당사자들끼리는 그러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죄책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올무가 되어서 요셉은 선한 것을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 보고, 선한 것을 보면서도 악한 것으로 보고,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보고도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거 얼마나 딱하고 안타까운 겁니까? 이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올무를 뒤집어 씌우고 우리의 시각을 그렇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면 정말 답답한 인생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올무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 답답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그것을 잘 해결함 받고, 그리고 또 문제의 당사자와 잘 해결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도 않고 거기에 묶이지도 않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불행은 어쩌면 우리가 만드는 것일지도 몰라요. 불길한 마음, 불길한 생각, 이런 것들은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막 이제 공격하는 것인데,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무너진 인생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고난이 있을수록 더 가까이 나가는,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이뻐하세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강아지를 받아서 키웠어요. 2마리를 받았는데
한 마리는 달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고요. 한 마리는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강아지가 이제 어느 정도 크더라고요. 근데 이 강아지가 주인을 참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외출했다가 딱 돌아오면은 그 마을 입구에 딱 차가 들어서면은 짖기 시작해요. 그 차 소리를 아는 거예요. 주인님 차다 이런 거죠. 멍멍멍멍 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집 앞까지 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딱 쓰면은 이 녀석들이 막 달라들어요. 막 올라타요. 근데 그날은 제가 양복을 입고 어떤 이제 중요한 자리에 갔다가 온 날이었어요. 근데 양복에 이 강아지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세탁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세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저녁 시간이었는데 막 그냥 야단을 친 거예요. 못 오게. 저리 가! 그래서 발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랬는데 별이라는 이 녀석은 딱 눈치 보더니 집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달이라는 이 녀석은 주인이 때리든 말든 그냥 머리 뒤밀고 그냥 와가지고 주인님 하는데 옷을 다 버려놨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강아지가 더 이쁘게 느껴졌을까요? 미련 곰탱이 같은 그 녀석이 더 이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요? 주인님이 때리든 말든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인님이 좋습니다 하면서 비비고 뭉개고 하는 그 모습 보니까 더 애착이 가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떨어지고 멀어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죽일래면 죽이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들고 매달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붙잡고 그러는 사람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수록 이 요셉의 형들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요셉의 형들은 어땠어요? 막 팔아치웠죠. 아버지는 거짓말했죠. 그 전에 요셉이 볼 때에도 형들은 양 잡아먹고 하여간 개판 5분 전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요셉이 딱 지켜보니까 어려움을 겪을수록 요셉이 막 괴롭힐수록 오히려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직해져요. 그리고 돈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저렇게 했다고 그러고 속임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죠. 바로 이런 모습이 변화의 모습인 거예요. 요셉이 지금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딱 형들을 봤을 때 형님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형님들이 회개하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나와 친정 어린 그런 만남을 갖기를 원해서 요셉이 감정을 절제하며 지금 막 마음 같아서 베냐민 막 끌어안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보는 거예요. 이 요셉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정결해지기 위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또 바라보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이 청지기가 이 말을 듣더니 얘기합니다. 그 자루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제물로 주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청지기가 하나님을 알아요. 이 요셉에게 물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지기의 입에서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사람들 시켜가지고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주신 제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받은 것으로 치는 거죠. 그죠? 예, 요셉이 받았다가 다시 준 거예요. 그렇지만 받은 것으로 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값 치렀다라고 쳐주고 우리에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이들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심시키기 위해서 시므온까지 데리고 와요. 감옥에 있었던 시므온까지 딱 데리고 와요. 시므온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초췌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살이 비둥비둥 쪄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와, 그 나쁜 못된 그 애굽의 총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마음이 드니 마음이 사르르 녹아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셉이 총리 집, 자신의 집으로 이제 오게 되지요. 환대를 합니다. 들어오자마자 그 형들의 발을 물로 싹 씻겨주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데리고 왔던 나귀에게도 음식을 공급해주고. 사실은 이거는 그 당시에 전통적인 어떤 환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당시가 어떤 당시예요? 풍요로운 때가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기근이 지고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나귀까지 먹이고 그리고 그 발을 씻을 물까지 잘 제공을 해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야, 풍요로운 것이 바로 이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어디 있을 때 풍요가 있었습니까? 요셉의 집에 있을 때 풍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있을 때 풍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렵고 곤고하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예수님 딱 붙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요로움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러한 요셉의 집에 거한 형들의 풍요가 함께 깃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제 한시름 마음을 놓은 형들이 예물을 딱 준비해서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엎드려서 절해요. 요셉이 보니까 예전에 꿈꿨던 그 모습이 다시 생각났겠죠. 형들이, 그리고 동생까지 이제 다 와가지고 촥 절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때 주신 꿈이 바로 이 장면이었군요 라고 이제 인식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 안부를 물어요. 이 형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수만 명, 수천 명을 만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얘기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지금 평안하신지, 몸은 괜찮으신지, 건강은 어떠신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평안하시다고 잘 이야기를 합니다.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형들을 밥상 앞에, 식탁 앞에 딱 앉히는데 제일 큰 형부터 한 명씩 한 명씩 딱 앉히는 거예요. 기절할 노릇인 거죠. 그러면서도 요셉의 얼굴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앉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앉힐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다 아니까. 누가 큰 형이고 누가 막내인지 쫙 아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요. 정답은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세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까 할 정도로 많으시단 말이에요. 요셉이 순서를 알아서 착 앉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이제 형들과 식사를 합니다. 대단한 영광의 자리예요. 사실은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겸상을 하지 않았어요. 같이 안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 청지기가 음식을 차릴 때에 요셉 것 따로, 그리고 애굽 사람들 것 따로, 그리고 형들 것 따로 이렇게 이제 세 상을 차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음식들을 떠서 이제 형들에게 또 나눠주는 거예요. 형들과 함께 식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식사 자리는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오랜만에 뭐 사람 만나고 그러면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 배고파서 밥 먹자는 건가요? 뭐 못 먹어서 한번 먹어보자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밥 먹으면서 우리 대화하고 우리 사귀고 교제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요셉이 우리 교제하자. 그 애굽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그 상종하지 못하는, 같이 밥상 같이 앉지 못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 교제하자라고 그렇게 나서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죄 많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같이 지내자 하고
그 몸을 주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겸상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으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했던 그 모습이 이 요셉의 모습에서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요셉에게는 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어렵지만 쉬운 일이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봐도 그렇잖아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 유산 가지고 나갔어요. 쫄딱 거지가 돼가지고 정말 냄새 풀풀 풍기는 거지 옷을 입고 그 돼지 우리 치던 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때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달려가서 막 끌어안고 뺨을 비비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아무리 꼬리 추리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인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멀리 떠나고 모른 척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달려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낱낱의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세요. 이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막 끄집어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아는 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를 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해보세요. 내가 준비한 기도가 5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기도로 10분도 더 깊은 기도로 또 생각지 못했던 기도까지. 왜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더 깊은 것을 아시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이상의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나를 품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늘 풍성한 자리로 세우신다. 우리를 자녀로 초대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이 차려진 밥상에서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집은 이렇게 풍요로운데 지금 바깥은 어때요? 가뭄의 세상이죠. 흉년 속에서도 요셉의 집에 있었던 이 형제들 풍요로웠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는 5배를 줬대요. 5배를. 이 베냐민이 배가 5배나 고파서 5배를 줬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동안에 못 봤잖아요. 그동안에 못 돌봐줬잖아요. 처음 보잖아요. 너무 보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5배나 막 챙겨준 거예요. 너 이거 더 먹어라 하면서 막 5배를 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봤을 거예요. 형들의 반응을 봤을 것 같아요. 왜요? 예전에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할 때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했죠. 질투했죠. 그리고 미워했죠. 그런데 그 형들의 눈이 지금 이 베냐민에게 내가 아주 5배로 주고 막 애착을 가질 때 어떨까 하면서 아마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형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불편한 표정이 없는 거예요. 왜요? 형들이 변한 거죠. 그 변해 있는 거죠. 아마 이 요셉도 감사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이제 가까이 오는구나. 이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만날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라는 마음으로 이 밥상을 대접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책을 좀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런 거 있어요. 사기당한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기치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사기친 것처럼 누군가 나를 사기치면 어떡하지? 그걸 제일 두려워한대요. 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뭘 제일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똑같은 거예요. 나도 누군가의 거짓말에 이게 속는 거 아니야? 이걸 제일 두려워한대요. 그리고 이제 상처 이렇게 잘 주는 사람은 또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상처 주는 것처럼 누군가 나를 이렇게 상처 주면 어떡하지? 이걸 제일 두려워한대요. 이게 뭔가 이렇게 쌓인 게 있고 뭔가 이렇게 억눌린 게 있고 뭔가 이렇게 딱
잡힌 게 있으면 말이죠. 늘 그 틀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틀이 있는가? 나를 얽매는 틀이 있는가? 나를 옥죄는 틀이 있는가?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 성령님 오늘 생각나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세요. 예수님은 잔치상을 버리시고 지금 나를 먹이시려고 이렇게 차려 놓으셨는데 그거 차려 먹지 못하는 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1월 3일은 잔치 날이죠. 우리 잔치상 베풀고 정말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 초청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교제하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만나서 풍요로움을 얻었던 것처럼 그분들도 세상에서 갈증이 있고 세상에서 기근이 있고 세상에서 아프고 통곡했던 그 마음들, 이곳에 차려놓은 밥상 앞에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안내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큰빛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면서 나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중보의 기도들도 같이 하면서 오늘 이 밤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